마지막 시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임재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기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어쨌든 상황을 열망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서 이제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예배가 참 중요한데 그걸 놓치게 되니까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그냥 프로그램을 전락하고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맡긴 바를 얻으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륜은 성령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적인 측면을 이번에 다루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의한 삶, 임재와 관련돼서 그런 영역을 다뤘으니까 성령의 의한 삶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 세 가지 영역에서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우리 내면 안에서 일해 가시고 억압을 깨뜨리시고 또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에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서고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계속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찾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점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가스 폭발하던 사람이 욱하면 뒤집어지던 사람이 변해서 이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인품이 점점 달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오전에 나눈 것처럼 아침에 나눈 것처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곳에 내가 동역자로 쓰임받는 이제 이런 자리로 우리가 자꾸 나가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때 때로는 부담감이 오게 하고 어떤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고 어떤 때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어떤 구절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게 두렵대잖아요. 그런 다양한 방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일해가신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여 관심을 갖는 거죠. 주님께 자꾸 귀를 기울이는 이걸 놓치는 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패턴에 우리 자신을 오픈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서 일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귀를 기울이는 이 중심의 태도를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엄청 헌신돼 있는데 진짜 헌신돼 있고 또 얘기를 들어봐도 헌신돼 있고 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전부를 걸고 가는데 우리 내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뭐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뭘 행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이러한 그럼 거기에 전부를 걸고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자꾸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만 했으니까 성도님들이요 뭘 보냐면 말씀대로 사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선포한 대로 사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살면 권위를 줘요. 근데 성령의 안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무슨 감동을 주셨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권위
원인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따르고 신뢰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더 훨씬 그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길을 기울이고 쫓아가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계속 추구해가는 가운데 실패한 적이 있어요. 한 번.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 바로 위에 언덕 위에 고등학교가 2개 있거든요.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나온 국제고등학교하고 예, 또 전남여상이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아침에 쭉 쳐져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한테 토스트라도 아침에 구워주면 참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것보다는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석에서 이렇게 나눴더니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토스트 굽는 기계를 해와지고 그만 만들어가지고 너무 그냥 거기 그 가스로 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이게 분별이 없이 그냥 제 생각이었는데 결국 나중에 학교에다 제가 문의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문의 안 하고 해도 돼요. 근데 학교에다 좀 문의가 필요하다 싶어서 했더니 저기 식중독이나 이런 위험이 때문에 안 된다고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슬금슬금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성군 영신 예배 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한테 사과드릴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제가 이건 주님의 인도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인데 남았는데 어떻게 일이 저도 모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다고 또 그랬대요. 예, 정직하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가면서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가 있고 마귀가 준 게 있잖아요. 마귀가 준 건 뭔지 되게 분별하죠. 왜 죄로 인도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니까 그건 분별해요. 근데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가 참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이면 주님이 뒷받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방향. 그래서 아침에 제가 나눈 것처럼 왜 그 지팡이처럼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감동인지 감동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냥 이럽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너무 슈퍼 영적으로 보여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자칭 사도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웨인 브루뎀이라고 하는 그분은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게 예언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옥스포드에서 이렇게 예언하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에 의한 사역을 하려면 20년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해봐야 진짜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 사역 잘 안 하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애기 씻겼더니 물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쏟아버린 거죠. 성령이 선물이신데 선물로 오셨는데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성령님을 제하고 인도하심을 빼버리고 아까 우리 성교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제 버전은 하나님 어디서 일하세요? 오늘 무슨 일 할까요? 이런 거죠. 오늘 무슨 일 할까요? 무슨 일 하시는가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나님 혹시 하나님 일하시는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해요. 이런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많이 체험해요. 정말 많이. 어떤데 새벽기도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얼굴이 싹 올라와요. 그럼 처음에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쓸데없는 생각이 왜 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지우려고 하고 근데 또 올라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 전화해 봤더니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기도가 되게 필요한 상황. 이게 중보기. 더치 시치라고 하는 분이 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동부에 사는 어떤 분이 자는데 자꾸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잠을 잘 자는데 주님 저에게 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그랬는데 아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근데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서부에 사는 부모가 그분이 동부에 있는.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이 깰 만한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는 낮인데 아들은 이제 밤이어서 깰 만한 시간에 전화해 봤더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불이 나가지고요. 불이 나가지고 홀랑 탈 뻔했대요. 근데 어떻게 자다가 깼대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 와서 끄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성령은 우리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참 잘 자는 편이거든요. 되게 잘 자요. 누우면 금방 자요. 근데 어떤 때는 잠이 안 와. 그러면 자려고 되게 노력하죠. 노력해요. 그러다 계속 잠이 안 오면 이거 뭔가 주님이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냥 침대에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거기서 졸면서 주님 찾고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역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더 겸손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누군가를 돌보도록 또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해야 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열린 자세 이걸 이제 오늘 오전에 더 나눈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되게 성령의 사역 나누면 첫 번째하고 이 세 번째만 많은 경우에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 이 나타남이라는 표현은 은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주시죠.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잖아요. 부살렐에게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문니엘, 에훗, 기드온 이런 사람들, 삼손, 그 다음에 다윗, 사울에도 부었다가 그 기름 부음이 거치지만 또 다윗, 그 다음에 엘리사 이런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으신다는 거죠. 오늘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고 그 능력이 곧 성령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 구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함께 가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게 같이 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서의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마다 패러다임이 나오는데 첫 번째 패러다임 마가복음에 보면 1장 38절인가 거기 보면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세 있는 새 교훈 이루라 그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서 축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동전의 양면처럼 사복음서에는 명백하게 보이네요. 그게 뭐냐면 말씀 선포와 능력 사역이 함께 갔다는 거죠. 항상.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사건은 그 복음서의 패러다임을 담아내요.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하는 장면 똑같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왔다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종 병자를 치료하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유임령의 마가복음 같은 경우 26장에 보면 똑같은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 패러다임에 마태복음에는 뭐가 더해지냐면 이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 되게 많이 강조되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23절 올려줘 보실래요? 23절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앞가로 뒷가로처럼, 그러니까 앞가로 뒷가로, 오늘 설교는 이거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동일한 4장 23절 24절 9장 35절이 앞가로 뒷가로와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베레아에서 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전하시며 백성에게 문과 번역하며 보여주시니 백성이 문지에 그냥 시간 없으니까 23절만 가르치시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신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 다스리심이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것을,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 무력시기로 보여주는 사건이 치유죠. 치유. 예. 그래서 가르치셨다. 어디서? 회당에서 뭘? 천국복음을. 그리고 각종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9장 35절도 하고. 마태는 매우 그 세리라서 그런지 매우 조직적이에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천국복음을.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럼 36절에 보면 그 동기를 말해요. 동기. 그 동기가 뭐냐? 네. 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스플랑크니조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37절과 38절에 보면 중보기도 하게 하죠. 12제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 다음에 10장 1절에 가면 바로 그 중보기도 했던 제자들을 파송하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10장 7절과 8절을 보면 똑같아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려 너희가 거저갔으니 거저주라. 똑같은 마태복음의 패러다임.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뭘 가르쳐요?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거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4장 23절 바로 다음에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그 특성이 뭔지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 보면 14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 11개인가가 치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유. 그래서 치유를 공부하려면 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9장 34절까지를 잘 연구하면 치유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의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역을 감당함.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시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까지 나오면 누가복음에서 여기 하나 더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사역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힘입어. 그 얘기를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예, 처음부터 사가랴, 엘리사벳, 뭐 또 누구죠? 시몬, 한나. 성령,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령의 약속을 받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나더라. 성령이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물에서 세례받고 오실 때 보통 다른 부분은 예수님 물에서 세례받고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면 누가복음에는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기도에 대한 관계는 누가복음에서 정말 많이 나오십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 기도할 때 권능으로 임하셨고 이런 부분이 누가복음이 되게 근데 똑같아요. 아까 이런 세 가지 페르담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은 여기다 하나 더 해줘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친밀한 관계죠.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역한다. 사복음서가 마치 책상다리 4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사역이 뭔지를 가르친다고 보죠. 예, 그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바는 뭐냐면 지금 살펴볼 바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시죠? 네, 필요해요. 예. 이건 이제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단순 과거형,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계속 일어난 게 아니고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사 형태,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어떤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나타나심.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좀 열심히갖고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죠. 인격체 아니 저기 물건 아니고 인격체니까 예, 눈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사랑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되게 많이 달라지신 거 아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끈적끈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의미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 예, 서먹서먹한 지금 예. 너무 보기 좋고. 예. 내년에는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건 예, 그랬을 거군요. 내가 못 들었나? 우선 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으로 표현된 단어 중에 한 두세 가지 살펴보면 하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표현, 예를 들면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럼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말인가?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구약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심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셨다. 이방인을 위해 쓸 나의 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름 부으심.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면 긴급한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나타나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여기 바보섬에 가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박수무당이 방해하니까, 엘르머가 방해하니까 바울 사도가 총독에 복음 전하는 걸 회방하니까 이 악하고 의의 원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여 주의 손이 내게 있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돼요. 네. 우리 전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그 송 목사님 때문에 여러 명 그러면 저기 눈 못 볼 것 같은데. 길에서 일어나는 거 봤어요. 네. 길에서 귀신 쫓겨나더라고요. 네. 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9절이 그 핵심 9절.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면 단순 과거입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원래 내가 없었는데 성령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일어나.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4장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자에 대한 전쟁이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에게 질문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다 성경 아시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저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 유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문에 붙잡혀 가가지고 거기서 신문 봤잖아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가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천하 인간의 구원만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 않았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령이라는 성령이 충만해요. 이거 약속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이미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12제자 파송하면서 너희가 관원들에게 잡힐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미리 무슨 말 할지 준비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말할 걸 주셔.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성령의 은사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은사죠. 믿음의 은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감옥 아니죠.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하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친 게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신비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냥 믿어져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믿어져 그냥. 예, 우리 사모님 어제 간증하시는데 아들이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완전히 그런데 사모님 그냥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고 얘기했다고 병원 의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그 믿음의 은사죠. 은사로서의 믿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신조,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 그거. 그 다음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는 은사로서의 믿음. 네 번째로는 피스토스, 하나님께 신실함. 이 네 가지 단어, 믿음의 개념이 나오죠. 네 가지.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이제 시골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비전 교회였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낙심되더라고요. 시골은 30명 주일 낮에 모이면 저녁 예배는 한 2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 교회는 한 20명 남짓, 20몇 명 남짓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20명. 근데 저녁 예배는 5명 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 모셔다 주려면 차량 운전하면 1시간 걸려요.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오는데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든지 낙심이 되든지 세상에 해도 너무하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언제 세워지겠습니까? 투덜투덜. 근데 어느 코너를 딱 도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을 것 같으냐? 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리라. 근데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냐면 매일 아침에 날이 밝을 것을 믿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냥 은사로서 믿음이 온 거예요. 와 있었어요. 이거 은혜죠. 전적인 은혜죠. 선물로.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믿었냐? 처음에 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 세우신다 그러니까. 근데 세워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수요예배 갔더니 저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는 꿈꾸는 소년이 있어. 다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웃길래 저도 웃었어요. 끝나고 나더니 제 아내가 괜찮았냐고 그러더라고요. 뭐냐고 그랬더니 그 당신 누가 한 말 아니냐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저는 한번 할까? 어떤 분은 정말 제가 신뢰했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학교 세우신다 그러고 세우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빛이 웃어요. 왜 웃으세요 집사님? 남자들 성경 공부하는데 남성교회 성경 공부하는데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학교에 안 세워집니다. 그분이 몽둥이로 저를 뺐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그 말의 몽둥이로 저를 뺐다니까요. 말의 몽둥이로 저를 뺀 거죠. 제가 그날 힘이 빠져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설교가 뭐였냐면 믿음이에요. 그분 표현에 하면 그 다음 날 몽둥이로 자기를 뺐죠. 믿음이 뭐냐? 쌍방에 폭행해서 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남성교회끼리 모여서 내가 어제 괜히 말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처럼 가만히 있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더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며칠 있다가 공개 사과했어요. 새벽기도 하는데 너는 사라야 사라. 너 안 믿잖아. 너 사라야.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 그래가지고 사과했어요. 금방 어제 말하고 오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간이 진짜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이게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그 은사의 개념을 좀 이따 더 보겠지만,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그 지식의 믿음의 은사와 사도행전 13장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은사가 좀 나타나면 엄청 교만 떨어. 자기가 뭐가 능력 가진 줄 알아. 이거 엄청 착각하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은사의 남용이 되게 많이, 성숙도 안 된 데다가 인격적으로 성숙이 안 됐지, 또 지식의 은사 같은 경우는 매우 예민하거든요. 알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감추어진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지식의 은사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남편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더니 맞다. 5 남편하고 살았는데 6번째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아셨다.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셨다. 이게 다 지혜의 은사거든요. 지식의 은사.
삭개오 어떻게 이름 알았겠어요? 사전조사가 됐을까요? 구글 리서치했어요. 예, 삭개오라는 인간이 있다. 그 동네에 아주 지독한 뭐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리서치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내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손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아니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한다. 그러면 손들어주세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인생만 하면 네. 너무 귀하네요. 네. 근데 그런 영역에 더 우리가 내가 아니요 성령님. 아까 주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기 원하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제가 오늘 교회 지금까지 계속 갔댔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최장수 강사고 나이가 제일 많대죠. 거기 오는 강사 중에. 근데 목사님처럼 오래 온 사람이 없대. 근데 인기 강사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희한하게 오늘의 교회 가면 강하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것도 서빙고에 훨씬 더 그러는 거 같아요. 그 기름 부음이더라고요. 치유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정말 놀랍게. 이번에도 그 팀장님이 저한테 내년에 강의 부탁한다면서 자기 생애에 그런 기도 사역을 경험해 본 적이 처음이라고.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대하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의 교회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좀 그런데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특별히 성령의 은사나 이런 부분 강의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죠. 혹시 하나님 무슨 일 하실 일이 있으신지 주님이 어떤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열망이에요. 근데 한 번은 허리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한 200명쯤 15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 모였는데 그 리더들 허리 아픈 사람이 몇 명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자고. 근데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허리 골반이 틀어진 사람을 하나님 바로 치유하신다고. 전 처음에 딱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예. 골반 뭐 틀어지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선별하게 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거기 그 LCS 라이프 코칭 스쿨 담당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키가 1m 70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이힐 안 신어 놓고 키 크잖아요. 근데 자기 소원은 하이힐 한번 신는 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골반이 틀어져갖고 이 하이힐을 못 신었대요. 근데 그날 그분이 기도받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저는 앞에서 전체 기도하고. 근데 자기 허리가 뚜두둑 그러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 왔어요. 저한테. 자기 지금 하이힐 신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놀라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이 이제 제가 뭘 나누고자 하냐면 나타나면 항상 기대하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지 들으면서 혹시 성령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나타내시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아픈 사람 옆에 가면 제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지식의 은사라고. 그러면 그분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치유되는 걸 경험하거든요. 치유돼요. 제게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분의 통증도 사라지는 현상.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려 있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은사 관련해서 약간 다루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따 질의응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설교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그다음에 8절 쭉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말씀을 사를, 어떤 사람에게 명령함을,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어떤 사람에게 명령함을, 어떤 사람에게 같은 통화함을, 어떤 사람에게 여기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예. 그다음에 7절 한번 올려주시죠. 7절. 예.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랬잖아요.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나타내신다는 말은 왜 라틴어 춤추는 소음의 두 단어가 결합된 manifestation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 그래요. 근데 이제 나타내심의 그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안 돌아오고 뭘 위해 유익하게.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 보니까 더 common good 그랬어요.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죠. 은사가. 그러니까 은사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유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에 적어도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를 거기 14장 4절에 보면 5절인가요?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그 외에는 모두 다 공동체 유익,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나타내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타내심의 개념을 조금 더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은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우선 이 부분을 잠깐 넘어가죠. 전통적인 견해는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소유, 은사를 가졌다,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 전통적인 견해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사가 소유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죠. 전통적인 견해.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2장 여기 8절 이하에 나타나는 은사는 그러니까 나타남 순간순간 필요한 순간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로마서 12장에 나온 로마서 12장 6절부터 7가지 은사 나오잖아요. 이 은사는 그 직임과 관련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몸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지는 은사로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저기 사모님 그냥 엄청 잘 섬기잖아요. 빵 잔뜩 싸가지고 오셔서 그냥 섬기죠. 제가 딱 보면서 알아요. 그 뭐지 섬김의 은사. 섬김의 은사는 탁월하. 섬기는데 아주 탁월해. 남들이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한편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길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목회 현장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표현해요. 어떤 분은 성령의 전체가 다 나타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몸을 위한 은사라고 말하는. 그래서 뭐냐 은사 개발, 은사 찾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세미나? 그건 뭐냐면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은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씩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사의 개념은 거듭날 때 하나씩 받아. 왜? 뭐 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런데 이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은사를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은사를 사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신 거니까 그것만 잘 찾아서 그거 갖고 쓰면 돼.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쭉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다 여기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으로 세워서 사도 선지자라는 말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선지자라는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언을 다 선지자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다 선지자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예언하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14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모두는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은사와 관련 직분, 은사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인정하는 직분을 세운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있어. 그건 저는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그런 개념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12장의 은사 중에 가르침의 은사 같은 게 제게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이런 은사가 저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특징들을 좀 나름 연구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거 나누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더 섬기자 이렇게 그런 섬기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도 안 하고요. 서로 왜 저 사람은 우리 섬기는 일 잘하는 분들이 보면 섬기는 은사 없는 사람 보면 막 판단이 되거든요. 왜 쉴지 떨어졌는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면요. 안 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냐. 은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타남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걸 뭐라고 이해하냐면 상황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상황 이론. 그러니까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은사의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뭐 감기 걸린 분들 예배 드리다가 어떤 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누가 기침하길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뚝 떠나가버리죠. 열도 사라져버릴 때. 너무 놀랐잖아요. 저도 놀래. 진짜냐고. 근데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아파. 열이 펄펄 끓어. 제가 가지고 있다는 누구한테 더 주고 싶었어요. 뭐 표현은 그렇지만 누구를 더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나눠주고 싶거든요. 제 아들 기도하는데 안 나와. 그럼 그냥 저는 자요. 그럼 제 아내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또. 그 결국 병원에 안 가고 치유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다면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당연히 내가 소유하는데 언제든지 꺼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상황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빈 연장통을 가지고 나가는 목수와 같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하면 예 주님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는 무슨 설교해야 될지 쫙 보였거든요. 여기부터.
이번에 죽을 뻔했습니다. 안 주셔서 감동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기 집 오는 날 주일날 저녁에까지 뭐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마. 그래서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거.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제 아내는 늦춰 잘 자던데 저는 일어나가지고 엄청 그냥 오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러고 보내는 거죠. 근데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에 가시는. 그러니까 빈 연장통을 가지고 가서 망치가 필요한 망치를 주실 거고 못이 필요한 못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심을 따라 나갈 때 주님이 부르실 것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아까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좀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선교사님들에게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나타나. 저는 그래서 이걸 기대해요. 제가 이걸 아니까 이걸 기대해요. 성경 14장, 고린도서 14장 26절. 성경 가진 분은 12장에서 14장 언제를 제가 볼 테니까 거기 찾아보세요. 14장 26절을 보면 이 나타남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는 이런 예배였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도 설명하고 지나가면 빌드업, 건축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이나 뭐 모든 게 여기 찬송시, 오늘날로 말하면 경배 찬양, 가르치는 말씀, 설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성령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모일 때라는 말은 여기 11장부터 14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모일 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뭐가 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여기 계시, 방언, 통역, 이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손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영하시면서 누군가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죠. 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펄스 바이올린 딱 그러면 거기서 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앞부분 보실래요? 24절, 25절,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막 방언 막 아무 때나 하니까 이제 질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면서 방언을 공적으로 하지 말라. 통역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하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근데 예언을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숨겨진 일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일.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성령의 나타남이죠. 제가 재미있는 한 예를 소개할게요. 제가 체험한 얘기인데 97년도에 제가 필리핀의 어느 모임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갈 수 있는, 제가 그 모임에 갈 수 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거기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었거든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참석할 아무런 이유도 뭐 끈도 없어요. 근데 누가 가져오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근데 그 즈음에 제가 되게 사모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저는 전혀 안 닿았어요. 전혀 이게 뭐가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성숙된 모임에서 내 문제가 뭔지 좀 깨달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게 97년도 11월 넷째 주예요. 왜 기억하냐면 고주간에 IMF가 터졌거든요. 네, 고주간에. 그래서 나갈 때는 800몇 원으로 바꿨다가 들어올 때 1,400 얼마 환율. 그렇죠. 많이 바꿨어요. 어쨌든. 네, 근데 그 중에 깨돌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비싸게 사줄 테니까 자기한테 다 달래. 우리도 몰랐어요. IMF 터진지. 그래가지고
이게 800원씩 800몇 원씩 했는데 1,000원씩 주니까 기쁘게 팔았죠. 돌아오니까 1,400원. 공항에 내려 어딨어? 그랬더니 없어. 그래서 그분 목회 잘했을까요? 네, 목회 안 됐어. 나중에 하나 잘. 이거 꾀돌이야. 그래봤자 뭐 얼마나 벌점이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기억해요. 근데 그때 그 모임에 데이비드 루이스 세계적인 그런 찬양 사역자,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찬양, 또 유명한 찬양들 많이 부른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였더라고요. 그 중에 홍콩의 제키 플린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이죠. 예, 수룡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분이 거기 팀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70명 그 팀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제키 플린저가 거기서 이제 찬양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요 얘기만 하고 빨리. 그래도 할 말이 많긴 한데. 근데 찬양 사역 그 남편이 그분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영국 여인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기 가서 마약 중독자들 사역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짜 하고요. 기도 사역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 그분 남편이 찬양 인도하는데 되게 인재가 강해요. 소대나 신고 찬양하는데 여기 용 머리가 지금 이제 꼬리가 나와 있다. 근데 깽단 두목이었대요. 근데 성령의 그러니까 능력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키 플린저가 이쪽에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찬양이 좀 이렇게 멈춰져요. 그럼 왜 그런가 그러고 눈 뜨고 봤더니 그 팀들이 와서 뭐 저거 가지고도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거 그러면 시편도 읽고 뭐 이렇게 뭐 감동도 나누고 그래서 야 저거 참 희한하다. 어떤 근거로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초대교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성경 나오냐 했더니 이 구절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 그러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그때 한 150명쯤 모여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오픈을 냈어요. 필리핀 사역자들 1,500명쯤 모였어요. 근데 1,5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찬양을 1시간쯤 하는데 찬양 시작하고 5분도 안 됐는데 저에게 찬양 중에 아이들을 제가 잘 못한 목회한다고 아이들 잘 못 돌봤잖아요. 우리 뭐 목회자의 공통적인 심정이 애들한테 미안함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잘 못해준 거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전화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갔는데 전화 못 찾았어요. 공중전화 못 찾았어요. 그 당시에 97년도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딱 섰는데 홍콩 사람이 중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한국말로 통역을 해요. 바로 제 뒤에서 자세하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중에 자녀로 인하여 목회하느라고 자녀 못 돌보는 분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녀를 친히 돌보겠다고 하십니다. 염려를 맡겨라. 내가 안다. 이 마음. 완전히 망가졌어요. 1,500명쯤 있는데 완전히 저를 두고 하는 얘기죠. 내가 그 너희의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얼마나 만나졌는지 몰라요. 와 강력하구나. 그 뒤에 돌아와가지고요 예배 시간마다 귀를 기울여요. 혹시 주님 나타나지 않으시나. 정말 재밌는 경우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배의 부름 시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허리 아픈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그러다가 제가 감동이 있으면 그냥 사역해요. 그렇게. 근데 정말 되게 재밌어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날 자기 남편이 기일이에요. 근데 몰랐어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자녀들도 관계가 깨져가지고 안 오고 그래서 연민에 빠지고 헤매는데 주일날도 교회 안 와버릴까 그러다가 왔대요. 근데 참 왜 연민에 빠지면 자기를 학대하잖아요.
불도 안 떼고 방에 누워 있다가 허리가 아파갖고 그냥 평상시는 일찍 오는데 그날 다 그냥 예배 시간 맞춰갖고 와가지고 연민에 빠져서 그러고 왔는데 오자마자 허리 아픈 사람 일어나라고 해서 자기가 섰는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너의 외로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예배 시간 내내 울고 그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잘 되게. 정말 재밌는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희가 화요 모임이라는 걸 했거든요. 새물교 선교 화요 모임. 근데 첫날 설교가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2001년도 같아요. 설교 하려고 설교를 마치고 우상에 대해서 다뤘어요. 하나님 대체하는 우상. 그리고는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자 하자고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는데 그때 이제 막 귀를 기울이거든요. 주님 뭘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기도 사역. 성령의 사역을 당연함으로 여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초점을 많이 두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상을 내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자. 이제 이런 사랑 결단하도록 초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개는 묶어 키워야 한다. 개를 묶어 키워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요. 가서 여러분 중에 우상이 있는 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우리. 그런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때 여러분이 쭉 나오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개는 묶어 키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 마쳤어요. 근데 저녁에 그 집회 다 마치고 돌아가다가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아까 개 묶어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 집사님 집에 가서 개가 뒹굴어 버릴 때 씨앗 심어놨는데 그랬더니 사모님 개 좀 묶어 키우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투덜투덜한 거예요. 뭐 시골에서 개를 묶어 키워 놔둬야지.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우상이 돼 개가. 그때 이제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분이 나중에 저 예한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고 예한교회에 와서 이제 아이도 가졌어요. 그리고 애도 낳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개를 묶어 키워야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개가 우상이 되래요. 그래서 자기는 나오면서 개를 팔아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대. 절제하면서 키워라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그 감동을 못 받았다면 그 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남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는. 신방 가서도 저는 그냥 어느 집에 신방 가면서 그냥 절대 안 갑니다. 아니 그냥 절대 안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않습니다. 초점을 성령께 두고 이 가정에 뭘 하실 일이 있으신지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때로는 말씀을 주세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너무 재밌는 교회를 남편이 잘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지 자세히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갔는데 설교를 바꿨어요. 시편 73편으로 바꾸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시편 73편은 그거였거든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받는 것을 인하여 실족할 뻔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내가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더니 그 아내 권사님이 자기 남편 상황을 어떻게 알았냐. 남편이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악하다. 근데 악인이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러면서 막 시험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성소에 들어와야 깨달은다.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신방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권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말씀을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타남을 기대하거든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아니면 준비한 거 그냥 나누고 아니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항상 기대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은사와 관련해서 참 중요한 게 그 본문의 12장 아까 거기에서 9가지 은사 눈에 해당하는 은사 보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눈에 해당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 은사, 영분별의 은사, 입에 해당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손에 해당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치유의 은사, 예, 손에 해당하는 은사, 예, 아니 그건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로마서 7장의 은사가 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대하는. 근데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 은사의 목적은 한번 따라해주세요. 타인의 유익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놓쳐가는 분들이 자기 유익으로 생각해요. 내 사역을 위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러면 죄악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 네. 사랑이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면 예언이 제일 큰 은사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은사를 행하는 섬기는 자세죠.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네 가지 은사가 나오거든요. 예.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모든 비밀을 얻는. 그러니까 탁월한 은사가 나타나도, 그 다음에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 구제의 은사를 나타나도, 그걸 행해도, 그 다음에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뭘로 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은사가 더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기려는 기본 자세가 대개이시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은사가 많이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적극적으로 기대하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은사에 대한 이해도 더 좀 공부하셔서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에게 은사인지 몰라. 그게 은사가 나타났는데 은사가 나타난지도 몰라. 지식의 은사.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의 상황을 쫙 깨달았죠. 이 지식의 은사거든요. 저는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공황장애가 걸린 어떤 형제가 가족이랑 함께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속 같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불렀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더니 나중에 아멘도 안 하더라고요. 맨날 뻔한 얘기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차나 마시고 가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속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미안하고. 김천에서부터 왔는데 광주까지. 그때 화순에서. 그래서 막 속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하나 떠올랐어요. 수진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차 마시다가 혹시 수진이 아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하셨나? 그래서 막 당황해요. 왜냐하면 현재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같이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래. 그 친구로 인한 뭔가 쇼크가 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자고. 똑같은 감동이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그 엄마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데 엄마 마음이다. 그래서 엄마가 예수 영접하고 고백하고 그 아들도 예수 영접하고 그 여자친구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점쟁이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점쟁이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 감동이 있다고 그랬더니 막 웃어.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오면서 내내 이런 점쟁이한테 가야지 목사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너무 익사이팅 하잖아요. 이 가지지 않았어요. 이 뭐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기대하고 서는 것. 아무 감동 없으면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돼요. 근데 감동이 있으면 그걸 나누고 그걸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조정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오픈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도록 은사를 더 사모하시자고요. 그의 뜻대로 주시는데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주님의 음성,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이렇게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 않잖아요. 있다가 은사가 안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만 하실 그 길을 이루어 주시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태도. 성령에 의한 삶이니까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니까 이게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로 오셨으니까 이런 삶.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네, 질의응답 하고요. 예, 아니 이제 이런 성령에 의한 삶을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십자가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항상 주님이 필요해요. 이거 놓치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저는 그 교만의 예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누려고 했거든요. 베드로 처음에 되게 겸손했잖아요. 아니 전문가인데 어부의 말을 듣고 하는 건 굉장한 겸손이죠. 자기 기대감과 다르게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그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저자 직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들었고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칭찬하면서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붕붕 날았을 거예요. 아마 기분이. 근데 바로 다음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듣잖아요. 왜? 교만의 가장 주된 특징은 자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 좀 내놓을 만한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쏜살같이 돌아가는 거죠. 은혜를 놓치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허물 가지고 죽었던 소망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뭐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래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행해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자랑치 못하게 하라. 왜? 자랑하는 순간 우리가 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도 나오고 1장 31절. 그러니까 자랑하는 순간 자의식에 사로잡힌다. 내가 이룬 열매, 내가 가진 거, 심지어 내가 입은 옷, 심지어 내 외모, 나 출신 가문 이런 자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교만에 빠져. 그럼 엉뚱한 짓 하네. 베드로의 교만 시리즈는 그 이후에 지속되죠. 여러 부분에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단이 밀가루로 다루고 베드로를 청구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장면이에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안 씻긴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도 이제 교만의 한 장면인데 그러다가 결국 발을 내주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니네 많이 해봐라. 적어도 자기 자의식에 사로잡혀. 바로 그런 순간에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허락을 맡으러 왔어. 그럼 베드로가 겸손하면 뭐 해야 돼요? 주님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감옥에도 죽는 자들까지 갈 준비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과신하는 것. 이 과신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과 연결. 자기 과신. 피조물됨을 놓친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거. 주님의 임재 아니면 안 돼. 나는 경고를 받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기도가 딱 사라집니다. 교만해지면 갈망이 사라집니다. 교만해지면 배우리한 자세가 없습니다. 교만해지면 자의식에 사로잡히니까. 그것부터 자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너 약해, 네 안 돼, 너 주님의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셨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네 힘으로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하다가 결국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해내면서 부인하잖아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죄책감을 가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대. 심히 울었대. 왜 울었을까요? 1번 눈에 연기가 들어가서 아니면 자기가 예수님께 미안해서 그 부분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주된 요인은 자기 자신의 실망. 이런 부분이 아니었겠어요. 자기를 과신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 옛날에 했는데 다시 교만해지면 또 자기가 뭐가 가진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실망에 빠지고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의 자원이거든요. 자원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준 성령 안에서 살 때 강력한. 근데 교만하면 이걸 놓지. 그래가지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잖아요. 소명이고 뭐고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2번 이상 적어도 만났지만 나 같은 거 쓰겠어? 하나님이 쓰시겠어? 그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일제히 또 따라오네 또. 그래갖고 밤새 금을 지냈는데 놀라운 아이러니는 그들이 고기를 잡겠다고 노력했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빈비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 아무리 훈련받아도 주님을 오셔야 한다. 주님이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잘 받고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체험 많이 하고 다 의미 없어요. 이 의미 있죠. 있긴 한데 결국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한다. 주님이 오셔야 한다. 그게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되는. 밤새 수고했는데 주님 오른편에 내려 그랬더니 그냥 밤새 다른 사람이 잡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잡히잖아요. 우리의 사역이 그거 같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담대했을까요? 주눅들었겠죠. 2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3번째 물어요. 물론 언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어. 예, 근데 3번째 묻죠. 요한의 아들 너 시몬아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 붙이죠. 근심하면서 주께서 아시오죠. 뭘 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얘기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저는 이게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인간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사랑하지만 그의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 과신이 깨진 거죠. 그게 십자가죠. 자기 과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 그래서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다닐 거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죽음의 의미도 있지만 그때 이후로 비로소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다.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이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대거 몰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됐다. 우리 볼 거 없어.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파송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제가 이 설교하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싶었거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라. 그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해놨습니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없어요. 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함께 가심이 능력이잖아요. 아멘. 그만 교만하고 이제 그만 덩어리 던져버리고 그만 잡으신 그까지 다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우리 상황 너무나 잘 아는 환경 너무나 잘 아시는 감당할 시험에 허락지 않는 주님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7분 10분 네. 교수님 어떻게 앉아서 하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 우리 목사님께도 그렇고 또 사모님께서도 굉장히 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런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사모님들이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상담들 많이 하시는데 사모님께 질문하셔도 되고 또 목사님께 질의하셔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 꼭 원하시는 분 손 들고 우리 질의와 응답 이렇게 하시면서 더욱더 궁금했던 점 여러 가지 같이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한호 선교사님. 목소리 뭐 마이크가 크셔가지고 오늘 모이는 참 귀한 말씀들 성령이 나타나신 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기대